오늘은 dynamis 복음 세 번째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dynamis 복음,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dynamis의 사역을 하면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회개고, 오늘 말씀드릴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dynamis 사역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걸 우리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이 능력, 권능으로 번역된 이 dynamis가 쓰여진 본문들을 통해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인데, 마태복음 13장은 마태복음 전체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7가지의 천국 비유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이 천국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이 말씀들, 특별히 가장 먼저 기록된 이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땅의 비유만 봐도 잘못된 해석들이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뜻 그대로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끊임없이 지혜를 구하며 성령님께 가르쳐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 비유의 말씀들은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고, 이게 구약과 신약 전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이 전체적인 그림이 보여지지 않으면 이런 비유의 말씀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마음을 돌이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이 완악한 마음이 풀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도 말씀을 듣긴 듣는데, 성경을 보고 읽고 듣고 있지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고집을 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로 따라가지 않고 계속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이 7가지의 천국 비유의 말씀들이 결국은 이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핵심을 다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7가지 천국 비유에 대해서 쭉 마태는 기록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나서 53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예수님의 고향으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거기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을 그동안 많은 이 성경 가르치는 바리새파, 이 서기관들, 성경 교사들, 그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지식만 전달했습니다. 성경만 풀어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면서 병든 자를 치유하는 거예요. 귀신들을 막 쫓아내는 거예요. 이거 막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냐? 이러한 지혜와 이러한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 그러면서 온 동네에
소문이 퍼지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냐? 오늘도 보세요. 예수님이 고향에 오셔서 회당에 들어가서 그동안 수없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동안 수없이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고, 수없이 성경을 읽었지만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말씀을 들었다, 성경을 읽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바르게 이 말씀이 의도하는 그 뜻을 깨달아야, 그래야 읽은 거고, 그래야 들은 겁니다. 왜 이 사복음서에서 계속 예수님이 이런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맹인을 치유하는 그런 말씀이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정말 육적으로 눈이 먼 그 맹인이 아니라 지금 성경을 보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는 너희가 맹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맹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부터 그렇게 시작합니다. 빛이 왔으되 흑암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기록된 이 많은 얘기들이 그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사람을 기록한, 그 스토리를 기록한, 그 내용들을 기록한 그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들이 이렇게 전해졌는가를 보면서 동시에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두 개를 같이 붙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사람들이 막 놀랍니다. 야, 참 예수님 설교도 저렇게 잘하시고 어떻게 저런 지혜가 어디서 저런 지혜가 났을까? 성경만 잘 풀고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막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막 치료하시고, 참 놀랍다. 그런데 55절 보니까 이 사람은 그 목수, 그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아니냐, 마리아. 우리가 늘 같이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같이 봤던 그 요셉과 마리아 아니냐, 그 아들 아니냐. 그 형제들은 야고보고 요셉이고 시몬이고 유다가 아니냐. 여기서 이 야고보와 유다가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56절에도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누이들이라는 건 예수님 누나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첫째이기 때문에 동생들인 거죠. 여동생들. 그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다.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요셉이나 마리아나 야고보나 요셉이나 시몬이나 유다나 그 여자 동생들이나 아무도 이런 지혜와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이 예수님만 이러한 지혜와 능력이 있냐?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났냐? 두 번이나 이렇게 퀘스천, 질문을 합니다. 야, 이게 어디서 난 거냐?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냐?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냐? 하고 57절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따랐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반전이 됩니다. 57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를 배척한지라. 참 깜짝 놀랄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지금 천국복음에 대한 7가지 비유를 쭉 풀고 나서 너희는 깨달았느냐, 너희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니까 대답하시되 그라오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눈을 뜨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치고 그렇게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걸 성경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선지자는 자기 집에서, 자기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자라온 걸 다 봤다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다 아는데 뭐 네가 무슨 메시아냐? 네가 무슨 목사라고 네가 뭐 설교를 하고 뭘 하냐? 이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향에서 배척을 받았다. 존경받지 못했다. 그러면서 5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믿지 않음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서 많은 능력, 많은 디나미스를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디나미스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다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기적이 일어나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구약에 수없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는데 날마다 회당에 모여서 그렇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 믿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약 세계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캐톨릭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나 그 안에 정말 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바르게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예수님이 원하는 이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건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많지 않다. 많지 않다. 많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소수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진지하게 성경을 제대로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날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상고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고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듣고 야, 참 놀랍다 이 예수님, 이분이 참 메시아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마태복음 13장 7가지 천국 비유 전체를 기록하고 나서 마지막에 지금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을 이 배척하는 문제, 이 문제가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4가지의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기적을 체험하는 열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으면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디나미스로 꽉 차신 분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38절 봤듯이 하나님이 이 성령과 디나미스, 이 능력을 막 기름 붓듯이 막 부어주셨다. 뭐 아낌없이 그냥 가득 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이 꽉 차 있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손만 대도 옷자락만 만져도 막 그 능력이 확 들어가가지고 어느 누구도 의사도 고치지 못한 그 병을 순식간에 고쳐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정말 돌 맞아 죽을 걸 각오하고도 예수님께 나와서 옷자락을 붙잡는 사람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 디나미스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도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참 놀랍죠.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다 보면 배터리가 쭉 떨어집니다. 그런데 주변에 코드가 많습니다. 이 코드에는 전기가 꽉 차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충전기를 갖고 다녀도 코드를 꽂아서 핸드폰에 연결하지 않으면 아무런 충전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십니다. 우리 이 땅에 있어요. 그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결이 되냐?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밤이고 낮이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그 말씀을 믿을 때 실체가 되는 거예요. 코드를 꽂아서 내 핸드폰에 연결해야 그때 그 전기가 공급이 돼서 핸드폰이 충전이 되듯이 예수님은 지혜와 능력이 가득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과 우리가 어떻게 연결이 되냐? 성경에 수없는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체험이 되냐? 그것은 바로 코드를 꽂는 거예요. 그 코드를 꽂는 게 뭐다?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론으로 지식으로 믿는다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인 겁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나 예수님 능력 많은 거 믿어.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 믿음, 그 능력이 어떻게 그 혈루증 여인에게 와서 치료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행동이라는 거예요. 행동. 믿는다면 나아가서 만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그러면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하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뭐냐? 이론적으로 지식으로 믿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백부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믿음이 뭘로 증명이 됐습니까? 말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료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없어서 거기까지 안 가도 됩니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초자연적인 우주를 창조하신, 천하 만국을 창조하신 이 천지 창조를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을 그가 행하리라.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머리로 지식으로 이론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머리로 믿는 이 죽은 믿음,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 이것이 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입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대로 움직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가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믿음 갖고 가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기적을 체험하는, 디나미스를 체험하는 열쇠다. 두 번째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는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게 더 이상하죠?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을까? 이 놀라운 예수님을, 이런 최고의 사랑의 예수님, 최고의 지혜의 예수님, 최고의 능력의 예수님, 어떻게 이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을까? 이게 더 의문이죠, 우리는.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보다 잘못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믿다가도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다. 결국은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사람들이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질문의 답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감춰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은 이 소피아와 디나미스는 감춰져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로 소피아하고 디나미스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능력이고 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배웠던 이 세상의 지혜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지혜, 하나님의 지혜, 위로부터 부어지는 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지혜는 정말 놀라운 지혜입니다. 가장 이 놀라운 하늘의 지혜는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남을 죽이고 남을 이겨야 이기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혜는, 하늘의 지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은
내가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가 제일 큰 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꾸로예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싫은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세상의 지혜만 배우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우린 자꾸 높아지고 싶은데 예수님은 자꾸 낮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죠. 그러나 그게 진짜 지혜고 그게 진짜 능력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두 번이나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똑같은 사람인데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가 계속 회당에서 같이 말씀 듣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들인데 형제들이 다 우리가 보던 자들인데 저 사람도 그 사람인데 도대체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났냐? 이런 능력이 이 모든 것이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이 질문이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지혜와 이러한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왜 그렇게 수없이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실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 너무 그분들이 부러워요. 예수님한테 직접 말씀을 들었다니 얼마나 특별한 은혜입니까? 그런데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줬는데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그 앞에 조금 넘겨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 땅에 대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나서 요 말씀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 3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지금 씨 뿌리는 비유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비유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오는 거예요. 예수님, 왜 쉬운 말로 이렇게 하지? 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질문이죠? 이제 답을 얻어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시죠.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보세요. 천국은 드러나 있는 천국이 아니다. 천국은 비밀이다. 미스테리온이다. 아주 감춰져 있다. 천국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과 천국은 동격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내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까이 왔는데 나를 받아들여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 그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천국은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을 이 천국을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비밀이 허락된 사람이 있고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것은 무엇으로 분별하느냐?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를 보면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놀라운 지혜입니다. 영분별이에 의해 어떻게 영들을 분별하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회당 안에서 이미 성경을 수없이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말씀을 수없이 들은 사람들,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불신자들, 성경을 듣지 않은 사람들, 크게 이 두 부류를 향해서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반응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회당 안에 수없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성경을 수없이 읽고 성경을 수없이 듣고 봐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본 게 아니고 들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예리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예리해요. 이 영의 말씀으로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이 말씀들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이 영적인 세계로 쑥 들어가면 참 놀라운 비밀들이 풀어집니다. 그 단계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냥 어설프게 읽으면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아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게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데 예레미야도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착각에서 빨리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 종합검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 내 믿음이 참 믿음인지 내가 깨닫고 있는 이 복음이 정말 제대로 깨달은 건지 수박 껍데기만 먹고 수박 먹었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신학 박박사가 돼도 깨닫지 못하면 그 깨달음에 그 깊은 데까지 들어가서 정말 수박의 그 달콤한 그 안에까지 들어가서 그걸 먹지 않으면 수박을 먹은 게 아닌 거예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은 아니 됨이라.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렇게 하고 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내가 두려워한다.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전해도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복음을 전했다. 빌립보 3장에 보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 계속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들이다.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읽어요. 그런데 뭐예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마귀한테. 마귀한테 다 빼앗긴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마귀가 와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말씀을 빼앗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씨를 뿌리고 마귀는 그 씨를 빼앗아가는 자다. 그러니까 이게 치열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지만 마귀는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똑같은 본문 똑같은 말씀을 여기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악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마가복음 4장의 15절 보면 명확히 그 악한 자가 누군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장 15절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자,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자,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죠? 그런데 사탄이 와서 말씀을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들은 말씀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안 갖고 있는 거예요? 뺏겨버린 거죠. 들었지만 들은 게 아니죠. 이해가 되죠? 네. 이 천국의 비밀은, 이 영혼 구원은 성경 전체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치열한 싸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동시에 이 마귀, 사탄은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도록 끝없이 방해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달았다.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라오이다. 이렇게 깨달았다라고 말씀을 대답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천국 비유에서 값진 진주를 찾았습니다. 값진 진주를 찾았는데 아우 참 진주 좋다. 아우 참 값지다. 아 그냥 좋은데 그냥 놔둬야겠다. 그리고 그냥 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값진 진주를 찾았다. 그러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이 천국은 이 땅에서 가장 값진 겁니다. 가장 값진 보화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Precious jewel. 나의 보배가 되신 이 주님, 내가 이 보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 나의 모든 것. You are my all in all. 예수님을, 이 천국을, 정말 이 구원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 가치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 소유를, 내 남은 삶을 다 주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깨달은 겁니다. 이론으로 지식으로 복음을 깨달았다, 천국을 깨달았다, 예수님을 안다,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열매.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 없이, 우리가 회개도 마찬가지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가르치고 있지, 단순히 그냥 회개만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왜 열매가 중요합니까? 길가, 돌밭, 가시밭 다 열매가 없습니다. 다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그런데 결국은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다. 이게 뭐예요? 믿지 않았다. 믿음에서 떠났다. 믿음을 버렸다. 깨닫지 못했다. 이 문제를, 이런 중요한 비밀의 말씀들을, 이런 깊은 내용들을 예수님은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명확히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우리가 계속 이 말씀으로 이 디나미스 복음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에서 나신 이 예수에게, 이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에게 난 이 예수에게, 그 형제들과 그 자매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이 예수에게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답을 명확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는 거예요. 이 능력이 어디서 났냐? 하나님이 부어주셨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구약에 수없이 예언된 그분이, 그 메시아, 그 마시아흐, 그분이 바로 이 예수아다. 얼마나 명쾌합니까? 이 답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질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핍박이 많고 환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지? 성경에 수없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평안이고 잘되고 복받고 성공하고 이런 건데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 이 질문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철저히 육의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영의 눈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영으로 오시면 알아들을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이스라엘에서 살던 유대인이 한국에 와가지고 히브리어로 막 말을 하면 알아들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영으로 이 땅에 오시면 알아들 수는 없는 거예요.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육으로, 사람으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우리 수준에 맞춰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양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이시지만 육을 입고 하나님이시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육의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다. 예수님은 원래 태초부터 계셨고 태초 이전부터 계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이 육의 사람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의 육의 사람, 이 옛사람은 죽었다,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새로운 영, 새로운 사람, 영의 사람, 그게 바로 우리의 실체고 그게 그 영을 위해서 영의 말씀을 주신 게 성경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이 돼서, 거듭난 영의 사람이 돼서 영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봐야 이 영이신 하나님에서부터 이렇게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천국의 비밀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육으로, 이 눈으로, 이 귀로, 이걸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맹인이 누가 맹인이냐? 육의 눈만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맹인이다 이 말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자, 이 사람들이 다 맹인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회당에서 매일 읽고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 메시아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맹인들은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시요 나를 고쳐주옵소서. 누가 맹인입니까 지금? 이해가 되시죠?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영의 말씀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식으로, 이론으로 아무리 천국 복음을 들어도 읽어도 공부해도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영어를 모르는데 아무리 영어로 대화해보세요.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듣긴 들어도 보긴 보아도 바로 앞에 예수님이 계셔서 이런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다 행하시는데도, 다 가르쳐주는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같이 이렇게 어설픈 목회자들이, 목사들이, 신학 교수들이, 박사들이 가르친다고 뭐 얼마나 깨닫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도, 바울 같은 분이 직접 가르쳐도 못 깨닫는 분이 허다하다. 못 깨닫는 사람들이 다수가 다 못 깨닫고 있다. 이 본문에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배척하다, 이 단어가 바로 스칸달리조입니다. 이 스칸달리조는 마태복음 24장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배척한다라는 것은 불신자만 예수님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배척한다,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땅의 비유를 푸는 열쇠예요. 이런 말씀들을 잘 연결해서 볼 때 이 천국 비유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지, 그 깊은 내용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9절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나옵니다.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가 나와요. 환난. 그리고 너희를 죽이리니,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너희를 뭐하리니? 죽이리니. 환난이 오고 죽인다. 또 나옵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나를 믿는 것 때문에, 천국 복음을 깨달은 것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보세요. 이 환난, 죽임, 미움, 엄청난 단어입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그렇게 환난을 받고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 우리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순교의 길이다. 부활 신앙이 없이, 순교의 신앙이 없으면 이 길을 갈 수 없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러면서 10절에 보겠습니다. 그때에, 그렇게 환난이 올 때, 그렇게 미움을 받을 때, 그렇게 사람들이 널 죽이려고 할 때, 종교적 엑수시아와 정치적 에스수시아를 가지고 내 앞에 절하라. 사탄이 예수님한테 시험했던 것처럼 똑같이 내 앞에 절하라. 우상에게 절하라. 그럴 때, 그때에 누가?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던 많은 사람이 뭐한다? 실족하게 되어, 이 실족하게 되어가 스칸달리조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다. 예수님을 버리게 된다.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 11절에도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어지리라. 그래서 계속해서 이러한 환난과 미움과 죽임, 이러한 순교 때문에 그때에 많은 사람이 배척하게 된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스칸달리조 하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보세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환난과 미움과 죽임은 끊임없이 올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나니 끝까지 믿음을 견디는 자, 이기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를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두 번째 돌밭에 관한 말씀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냐?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보세요.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죠? 기쁨으로 받았어요. 이건 뭐야? 깨달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어요.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잠깐 믿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뭐하는 자다? 곧 넘어지는 자다. 곧 넘어지는 자다. 마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16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냐? 이들을 가리킴이니, 이런 사람들을 가리킴이니 누구냐?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잠깐 믿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 박해 나오죠? 환난이 오고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다. 다시 누가복음 8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바위 위에 돌밭입니다. 돌밭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나오죠. 잠깐 믿다가 뭐하면 시련을 당할 때 뭐하는 자다? 배반하는 자다.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넘어지고 그냥 실족하고 이런 잠깐 이 믿음에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배반하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가르치고 있냐? 불신자만 회당에서 수없이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불신자들만 예수님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믿음의 과정에서 환난이 오고 미움이 오고 순교가 올 때 그때 뭐예요? 그때 배척하는 거예요. 그때 부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딜립시스입니다. 이 딜립시스는 억압, 고난, 핍박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이 동사로 들리보입니다. 들리보. 이 들리보는 예수님이 두 길을 말씀하시면서 좁은 길은 마태복음 7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보면 14절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이 협착하여가 바로 들리보입니다.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가는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협착하여. 왜 찾는 자가 적으냐? 협착하기 때문에. 그 길이 협착하기 때문에. 그 길이 협착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들리보예요. 그 길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는 길이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마태복음 24장 9절에 이 환난,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찾는 자가 적은 거예요.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끝까지 이기는 자가 적은 거예요. 가다가 다 중간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다 배척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진짜 진주를 발견한 겁니까? 아니죠. 들은 겁니까? 아니죠. 깨달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걸 바로 쭉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 이것은 무엇으로 하냐? 열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가르치는 거고,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오직 좋은 땅만 열매를 맺었다.
누가 도부냐, 누가 선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끝까지 인내로 열매를 맺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는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지금 교회 안에 세계 3분의 1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읽는다고 듣는다고 다 읽는 게 아니고 듣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구원을 받는 자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인내로 결실하여 인내로 이 말씀을 지키어 열매를 맺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배척하지 않는 자. 베드로나 바울처럼 순교에 위협이 올 때, 순교에 환난이 올 때, 순교에 미움을 받을 때, 그럴 때 다수는 다 떠나게 된다. 배척하게 된다. 그때 순교로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종교적, 정치적 엑소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신다.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이 엄청난 천국 복음의 이 가치를 진짜 이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자들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겁니다. 그 소유라는 것은 내 생명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내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자들, 그런 자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바울은 순교하고 끝났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게 깨달은 거예요. 그게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자가 많지 않다. 요한계시록 보세요. 7교회들 바울이 밤낮으로 눈물로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다 첫사랑 잃어버리고 다 또 시간 지나가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이 과정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과정.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잘 깨닫고 정말 말씀이 요구하는 그 열매를 맺으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비밀을, 이런 구원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못 보고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아직 뭘 깨닫지 못한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체적인 그 그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몇 구절만 가지고 이게 구원이다 저게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답답한 겁니다. 이런 말씀들은 이제 성경 원문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점점 더 깊이 공부하면 정말 뒷머리가 삐죽삐죽 설 정도로 이렇게 세밀하게 다 말씀해 놓으셨는데 왜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었나 그동안. 그건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 이 천국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이론과 지식으로 이 땅의 복음으로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그러한 교리와 신학에 우리가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적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그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님, 영으로 오신 이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깨달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특별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이런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어가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해가면서 빨리 어린아이 수준을 버리고 장성한 죄로 나아가고 영적 싸움에서 분별하고 승리하는 그러한 이기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말씀과 기도, 영적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영적 특전사로 무장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은 복음서와 또 역사서, 신약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기도하고 전파하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게 주의 일이고 영의 일이에요. 이 일에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결국은 이기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고 환난과 미움과 그 죽이는 그 순교까지 다 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 단계까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